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에서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도강하고 요단강을 도강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무리들이 세겜 땅,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필요했는가 우리가 문맥으로 생각하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떠안게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는 직분도 받고 앞에서 말도 하고 사람들 지도하고 가르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이렇게 펼쳐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고 오래되어지면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으로서 내가 뭐가 잘난 줄 안다든지 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그것이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몹쓸 체면 같은 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잘 못하고 정말 내가 악하고 또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들로 종교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로 나를 덧칠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악하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하고 착한 일은 결심해야 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은 하고 나서 후회한다. 여러분 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악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고 약한 것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선하고 착한 일은 마음 먹어야 겨우 하고,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말입니다, 악하고 악하고 죄된 일을 결심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마음의 어떤 양심의 찔림을 내가 알고 있지만 막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다가 어떤 잘못과 흐트러진 일이 있으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서 아간을 도려낸 것처럼 모르면 모르겠는데 내 양심을 찌르는 어떤 일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일을 도려내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아간을 도려냈던 것처럼 그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빨리 도려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말 그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아간을 도려내서 돌무더기를 만든 것처럼 나의 어떤 습관이나 악한 행동이나 반복되어지는 일을 빨리 도려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처럼 내 속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죄악을 끌어안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죄악을 타고 약한 것들이 얼마나 역사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계속 또 훼손될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미 명령을 하죠. 모세가 신명기 27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겜에 가서 언약을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문맥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신앙 전통 안에서도 여호수아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세겜 지역에 가서 여러분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두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에 이런 분지가 있어요. 거기에 뭐 예수님 시대 때는 수가성 여인의 동네도 그 집도 거기 있죠. 그래서 이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아이성의 전쟁 직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죄악을 도려낸 뒤에 30절 어떤 일을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직전의 일을 저주의 어떤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철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 에발산에 쌓고 뭐를 합니까?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했다 그랬죠. 신명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었다.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쇠로 다듬지 아니한, 그래 막 다듬어서 깎아 쌓아서 멋지게 올린 막 반듯한 그런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 예배할 때에 인간의 체면과 인간의 어떤 자랑과 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활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헌금을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예배 때 옷을 입고 오는 것도 깨끗하고 좋은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데 내 옷에 메이커를 막 자랑하고 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막 드러내고 싶다든지, 뭐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얼마나 뭐 기도를 잘하는지 뭐 자랑을 하고 싶은 거라든지, 설교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인간적인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쇠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그리고는 그들이 그런 제단 위에서 다드림의 번제와 죄로 인해 망가진, 또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되돌리기 위해서 무슨 제사예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 할 때 모세가 기록한 율법대로 에발산에서뿐만 아니고 33절에 절반 나누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리심산에 서야 되는 지파와 에발산에 서야 되는 지파도 정확하게 6지파씩 나누어 쓸 것을 지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절반씩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시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함대로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은 축복이요 그리심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불순종은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에발산 앞에 서서 이스라엘이 함께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할 때 책망만 하고 꾸짖고 벌 주시는 분으로만 알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같은 이스라엘 아들이라도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에발산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심 속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원적으로 생각하실 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축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 그림자는 축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세우지 아니하면서 욕심만 부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도전받고 자극받고 책망받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내가 원하고 구하고 달라하지 아니하여도,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마라, 그건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고 세워가라. 그게 중요하지. 그거 안 하면서 복 달라고 백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받을 사람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받을 사람은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될 사람은 되게 돼 있습니다. 세워질 사람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룰 사람은 이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순종으로. 그러니 정반대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피해 다녀도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겜에서 반뚝 잘라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또 반뚝 잘라서 여러분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워가지고 한 이스라엘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 앞에 같이 세워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받으셔야 돼요. 동일한 나지만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나도 그리심산 앞에 설 수도 있고, 어디에 설 수도 있다? 에발산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잘 지켜가시고 키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여서 재정적으로나 여러분 아니 관계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것 백날 챙겨봐야 내가 뭐를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그래봐야 뭘 챙기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를 챙겨봐야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면 그때부터는 판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면 그때부터는 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가꾸어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에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여호수아가 딱 마지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 읽어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알고 깨달아서 뭐 하라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낭독하여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이 영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에 뭐가 끼어 있는지,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지, 남의 것을 탐내고 있는지,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지,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다른 신이 있는지, 하나하나 부지런히 살펴서 내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은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받으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